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박사들이 돌아간 뒤 꿈에 주님의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하여 내가 너에게 일러줄 때까지 거기에 있어라. 헤로데가 아기를 찾아 없애버리려고 한다. 요셉은 일어나 밤에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가서 헤로데가 죽을 때까지 거기에 있었다. 주님께서 예언자를 통하여 내가 내 아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내었다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그리 된 것이다. 그때에 헤로데는 박사들에게 속은 것을 알고 크게 화를 내었다. 그리고 사람들을 보내어 박사들에게서 정확히 알아낸 시간을 기준으로 베들레헴과 그 온 일대에 사는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들을 모조리 죽여버렸다. 그리하여 예레미야 예언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라마에서 소리가 들린다. 울음소리와 애끓는 통곡소리. 라헬이 자식들을 잃고 온다. 자식들이 없으니 위로도 마다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오늘 복음에서 헤로데는 예수님의 탄생이 자신의 권력 유지에 위협이 될 것으로 파악하고 그분을 제거할 생각으로 죄 없는 아이들을 모두 죽이는 만행을 저지릅니다. 오늘 죄 없는 아기 순교자들을 추기를 지내는 이유는 죽은 아기들이 아무런 죄가 없는 가운데에 예수님을 위해서 희생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들이 주님과 함께 하느님 나라에서 영원한 삶을 누리고 있음을 믿고 또 알고 있습니다. 루카 복음사가가 증언하는 예수님의 또 다른 말씀이 이 점을 명확하게 해줍니다.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그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 다시 오늘 독서와 또 복음 말씀으로 돌아와서 독서에서는 인간이 죄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으며 그러기에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어둠 속에 있는 인간의 구원자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인간의 불완전성과 하느님의 완전성입니다. 그런데 사실 진짜 죄인은 자신이 죄인인지조차 인지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어둠 속에 있으며 스스로 하느님을 멀리하는 곧 빛에서 멀어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힘으로는 하느님께서 하시는 일을 거스를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그 인간의 행위가 하느님의 뜻에 반하여 자신의 이익만을 위한 것이라면 당장은 드러나지 않을 것이지만 결국 스스로 죄의 굴레에 매이게 될 것입니다. 복음에서 주목할 또 다른 점은 주님의 천사를 알아보고 또 그 말을 듣는 요셉의 신실함입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순명하는 이는 그분의 그늘 아래 곧 빛 속에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느님은 당신의 백성을 결코 저버리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인이 하느님의 말씀을 어떠한 자세로 들어야 하는지 우리에게 생각하게 합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알아듣기 위해서는 그분이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스스로 끊임없이 고민하고 또 기도하며 그 기준에 따라 살 수 있는 은총을 청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과 또 특별히 다가오는 말씀을 대수롭지 않게 넘겨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어지는 성찬 전례 안에서 자신의 행동과 말이 죄인지 또 죄가 아닌지 구별할 수 있는 지혜와 설사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죄로부터 돌아설 수 있는 결단을 우리의 죄와 나아가 온 세상의 죄를 짊어지시기 위해 오신 아기 예수님께 청하셨으면 합니다. 아멘.